예, 예. 반갑죠? 아멘. 예.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뭐를 보려고 하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슴에 오른손을 다 이렇게 얹어 보세요. 다 얹어 보시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기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여기 사랑이 느껴지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느껴지시나요? 절절하게 느껴지시나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하게 느껴지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잘 안 된다.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다. 그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신앙생활을 최고로 잘한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도 있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칭찬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신앙생활을 최고로 잘하다 예수님을 만났잖아. 그럼 예수님한테 칭찬을 받아야 진짜잖아요. 근데 예수님한테 칭찬을 받는 사람이 없어요. 다 예수님 앞에 그냥 호되게 그 성전에 들어가셔도 그냥 다 둘러보시고 그냥 막 책망하셨죠. 너희들 어떻게 아버지 집을 이런 집을 만드냐? 너희들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렇게 하냐? 응? 그죠? 나무라셨죠. 그리고 또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도 야단을 치셨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너희들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 마음에는 독사의 독 같은 독이 있어. 그러니 독사의 독을 갖고 품고 사는 사람이 영혼을 살리겠어요, 죽이겠어요?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다 죽이는 거예요. 영혼을 죽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예? 그 신앙생활을 잘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신앙생활을 못한 거예요. 독사의 독이 있는 사람들이 오늘도 얼마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뻐기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 사람이 내가 아닌가를 들여다봐야 돼.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 신앙은 왜 그렇게 잘 못하는가? 하나님을 첫째 몰라. 두 번째로 나 자신을 몰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어디서부터 망쳐지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나를 몰라서 이 신앙생활을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일에 게을러서 모르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일에 관심이 없고 게으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줄 알고 시간 때우기 예배 드리고 가서 껍데기만 가서 드리는 신용만 하다 오면 그냥 어쨌든지 시간 때우고 가서 신용만 하다 오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껍데기 신앙생활을 한 거죠. 절대로 그 껍데기 신앙생활을 갖고는 천국을 못 간다고 했어요. 하나님 계신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우리는 지금 정신 차려야 할 때예요. 지금이. 우리 그냥 그 신앙생활을 좋다고 나한테 편리하다고 끝까지 그 신앙생활을 했다가는 여러분 괜히 억울해가지고 나중에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이 생겨요. 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우리는 깨닫고 돌이켜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우리는 그 신앙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했는데 그 다음에는 나를 몰라요. 내 자신은 꽤 괜찮은 인간인 줄 알고 나는 이렇게 꽤 괜찮게 사는 줄 알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도 괜찮게 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주시겠지 항상 이렇게 김치국만 먹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알아야 되는데 나 자신들도 나 자신을 모른다고요. 우리가 나 자신을 내가 들여다보고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나 자신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모습이 다 써 있거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하나님을 이제 어떤 하나님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으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완성된 신앙, 완성된 믿음은요, 무엇이 있어야지 완성이 되냐면 사랑이 있어야지 완성이 돼요. 하나님을 그냥 난 믿고 믿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너희들이 믿고 살아가야 될 신앙생활을 얘기하시는데 그거야 진짜 엑기스는 뭐냐? 신앙생활의 진짜 엑기스는 사랑이에요. 사랑.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라예요. 우리가 그 사랑,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계명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계명을 두 계명으로 딱 만들어 주셨어요. 그 계명을. 근데 구약 때는 계명이 있었어요. 무슨 계명이 있었죠? 십계명이 있었어요. 그렇죠. 구약 때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있었는데 십계명이 있었어요. 근데 신약 때 오셔서는 예수님이 계명을 주셨는데 그 어떤 것을 지켜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지켜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그 십계명을 말씀을 하셨는데 십계명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 십계명을 딱 요약을 해주셨어요. 그 엑기스를 말씀하셨는데 그 엑기스가 바로 하나님을,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하락했다는 얘기는 안 믿는 사람들도 얘기를 해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아니 저것들은 사랑도 안 하고 맨날 저렇게 코로나 때도 저렇게 사랑한다고 저래, 그러면서 막 비판을 해주켜요. 여러분 그런 말에 신경 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건 모르고 막 빗대놓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는 여러분들이 똑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을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가 몇 번째 계명이에요? 몇 번째 계명이에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몇 번째 계명이에요? 두 번째 계명이에요.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계명도 못 지킨 것이 어떻게 둘째 계명을 지킵니까? 어떻게 첫 번째 계명도 통과하지 못한 것이 두 번째 계명을 통과하냐고요? 우리는 질서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줄 아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도 사랑 안 하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합니까? 그죠?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도 사랑도 모르면서. 내 인간적인 사랑이죠. 내 인간적인 내가 좋을 대로, 내가 편할 대로, 내가 내 의를 드러내는 사랑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아멘. 하나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고. 그 말씀을 신약에서만 했을까요? 아니요. 구약에서도 쫙 했어요. 이따 찾아봐 줄 거예요. 다는 못 찾아봐요. 너무 많아서. 근데 몇 말씀을 제가 찾아서 쭉 함께 읽어볼 거예요. 맞아요. 끝나는 판에. 근데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나를 모르니 신앙생활을 잘못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뭔지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 자신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나 자신을 알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나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가 다 나와 있다. 답이 나와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쭉 해나가는 중에 진짜 그 속에 들어있는 엑기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엑기스는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게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해야 우리의 신앙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호세아 3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인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랬어요.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동기에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택했어요.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택해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는 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 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락이 돼서 다 음녀가 됐다. 근데 거기서 가장 음탕한 여인을 골라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라는 거예요. 장가를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대로 가서 정말로 자기의 신부감이 될 사람을 골랐어요. 근데 가장 음탕한 여자를 골랐죠.
그 엄청나게 음탕한 거예요. 이 여자가 그냥 뭐 한두 남자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 여자를 이제 가서 데리고 이제 왔어요. 그러면서 너 나랑 같이 살자. 응? 내가 너 사랑할게. 너도 나 사랑하고 같이 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잘 이제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갖고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음탕한 여자라 만족을 못해요. 그 바람기를 걷어버리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다른 남자를 보는 거예요. 신랑이 있는데, 호세아라는 신랑인데 다른 남자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계속해서 나가서 또 다른 남자를 보고 또 다른 남자를 보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자식을 낳는 게 아니라 다른 남자 자식을 셋이나 낳았어요. 그 다른 남자 자식을 셋이나 낳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래서 그 죄의 씨를 낳은 거죠. 결과 죄의 씨를 낳은 거죠. 죄의 씨는 절대 복을 받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은 그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음탕한 여자 고멜은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음탕하고 다 했다.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누구냐?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나예요. 나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들여다봐야 된다겠죠? 알아야 된다겠어요. 이게 이 사람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내가 성경 말씀을 거기 나 비춰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탕한 고멜은 바로 누구냐? 나예요. 나. 그러면 이 호세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우리에게 또 역시 가서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뭐해라? 신부로 맞아들여라. 신부로 맞아들여라 하고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또 호세아는 역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 고멜 역시 나 자신이다.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 자신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가서 그 여자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계속 이 여자가 바람을 피는 거예요. 계속 딴 여자 좋다고 나가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3장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고멜이라는 여자가 음탕하게 자꾸 나가는 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섬기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자꾸 사랑하고 다른 것을 쫓아가고 다른 것에 마음 뺏기고 다른 것을 위해서 그렇게 자꾸 다른 것을 찾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이, 하나님은 버리고 하나님은 등지고 자꾸 다른 것을 따라가서 산다는 것이죠. 이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나는 다른 신을 안 섬겼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없이 다른 것을, 내가 돈을 좋아했던, 세상을 좋아했던, 내가 뭔가에 열심을 내고 마음을 뺏기고 그것이 뭘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뺏기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없이 다른 걸 갖다 놨으면 그건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와서는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에 그랬어요. 너희 아비나 어미나 너희 형제나 자매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도 뭐예요?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나를 우리를 자신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1번으로 사랑하시냐, 첫째 계명으로 사랑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비춰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뭐라 하겠냐면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여기서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그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포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포도주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는 항상 영적인 뜻이 있었어요. 근데 그 포도주에 대한 뜻이 이제 한 가지로만 나가지는 않지만은 그 뜻에서 가장 많이 쓰여진 비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보혈, 성령으로 쓰여질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그래서 우리가 성만 찬양할 때 포도주를 사용을 하는데 거기서는 예수님의 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구원을 받고 그 생수로 그 예수님의 피의 생수로 말미암아 다시 산다, 다시 구원받고 산다라는 걸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 쓰여졌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건포도를 만들어서 먹는데요. 건포도를 만들어서 먹고 과자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것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영적인 의미로 들어간 말씀 중에서는 과자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없고요. 거기서 건포도를 만들어 드린 적이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우리 인간의 입맛대로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육신에 좋을 대로 내 입맛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지금 이런 말씀으로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그렇게 합니까? 내 입맛대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내 맘대로 내가 좋을 대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은 이 건포도를 만들어서 과자를 만들어 먹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보면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사랑받을 짓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지들 입맛대로 살고 지들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지 지들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사랑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엄청난 이쁜 짓을 하고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짓을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일찌감치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어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 포기 못해. 난 너희들 사랑해. 끝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너희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시켰거든요. 나는 그들을 사랑하니 그래도 그대를 못 두겠어. 나는 그들을 포기할 수가 없어. 그러니 너는 가서 그 타인의 사랑을 받아서 타인의 여자가 된 그 여자, 그 사랑에 쫓아가서 그 타인의 사람이 된 그 여자를 가서 뭐 하래요? 찾아오래요. 다시 찾아오래요. 이것은 누구에게 주신 거나 마찬가지라고?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이것이 호세아에게 주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를 가서 찾아오라고 맡기신 거죠. 우리를 찾아오라고 맡기시니까 거기에 그 대가를 치렀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잡혀있으니까 볼모로 잡혀있어요. 볼모로 왜 잡혔을까요? 우리가 마귀 말을 들어가지고 인간이 최초로 마귀 말을 들어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소리에 유혹받아가지고 그거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볼모가 돼서 그냥 마귀가 그냥 잡아가서 지 말 들어버려서 순종해버리니까 그냥 잡혀가 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는 죽게 됐지요. 영원히. 우리 영혼이 그렇게 죽게 된 우리를, 그러니까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가서 내놔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내놔라. 너 그거 내놔. 내 거야. 원래 내 거잖아. 내놔. 그러면 하나님이 뺏어올 힘이 없을까요? 뺏어올 힘이 있어요. 그런데 부당하게 뺏어오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이잖아요. 이거 따지고 달라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이걸 왜 나눠요? 얘가 스스로 왔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대가를 지불하세요. 한 거지. 대가를 지불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거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가를 지불하라니까 그 대가를 지불하라고 데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당당하게 데려오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보면 가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는데 아주 넉넉한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 시대에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샀대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가서 나를 위해서 그 여자를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사왔대요.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누가 지불하고 누구에게 여러분들은 돌아왔어요? 누구 때문에 돌아왔어요?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돌아왔어요. 아멘. 예수님의 목숨값을 지불하고 여러분들을 빼내왔다고. 죄악에서 그 마귀 손에서 빼왔다고. 그게 사랑이라는 게 느껴지시냐고. 예? 예수님이 우리가 거기 가서 담보 잡혀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도 모르고 있는 우리를 가서 예수님의 목숨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왜?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지불하시고 그 비싼 값에 지불하시고. 그 목숨값이 예수님 그때 얼마에 팔렸어요? 은 30에 팔렸어. 은 30에 팔렸어. 그래 예수님은 은 30 값을 지불하고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은 30에 우리 찾아오신 거예요. 은 30에 우리 여러분 찾아오신 거라고. 예수님이 은 30에 우리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 몸값이 생명값이 은30만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은30으로는 충분히 여러분들을 찾아올 수 있는 대가의 지불이었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을 그 제약 중에 붙들어 있는 여러분들을 거기서 빼내오기는 충분한 대가의 지불이었단 말이에요. 은30이 그의 목숨값이기 때문에, 그게 적을지라도 그의 목숨값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걸 어떻게 값으로 계산을 하겠어요? 그죠? 그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죠.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값으로 따지겠어요? 네? 여러분 자식을 누가 그냥 돈 많이 줄 테게 내놓으라 그러면 내놓고서 안 내놔. 왜 그래요? 아니 그 돈하고 그거하고 따져? 그 가치를 따져? 아니 내 자식을, 내 아들을 지금 그 돈을 많이 준다고 돈하고 그거 가치를 따질 수가 있어요? 돈의 가치로? 못 따지죠. 왜 그래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이니까 어떻게 그걸 돈으로 매겨요, 값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은30이 적다 많다 할 일이 아니란 얘기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은요, 주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목숨을 그냥 내놔서 우리를 건져오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를 데려왔어요. 그를 데려오고서 3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그에게 이르시기를 뭐라 했냐면, 그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적용을 시켜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고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삽니다. 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나랑 같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함께 살자. 이제 오래오래 함께 살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제 결혼한 부부가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 결혼을 할 때 옛날에는 서약식을 하면 그 약속을 하면 뭐라고 했어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우리 평생을 그냥 행복하게 우리 사랑하면서 삽시다 이렇게 했잖아. 그죠? 옛날에 서약은 그랬어요. 꼭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가 들어갔어요. 그거는 뭐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날 동안, 많은 날, 평생의 그 날이 얼마가 될지라도 그 많은 날 동안 함께 사랑하며 살자라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역시 우리를 구원해서 가시고 구원해 놓으시고 우리를 신부처럼 맞이하셔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하고 어떻게 살으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영원토록 사시려고 구원하셨다겠잖아요. 아멘.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이 되셔서 오셨다겠잖아. 예수님이 임마누엘, 영원토록 내가 너를 사랑하고 영원토록 너와 함께 살 거야, 이런 뜻을 담아서 오셨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여러 날 동안을, 그게 이제 여기는 여러 날이라겠지만 이제 시작 성경에 가서는 영원토록 함께가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나와 있어요. 영원토록 함께 16절 17절 두 절에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오셔가지고는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는 날을 이루셨죠. 그걸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잖아요. 아직 천국 간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천국 갈 때까지 하는 기간 신앙생활. 그것이 신앙생활인데, 그 신앙생활 동안에는 뭐 하지 마라? 여기 뭐 하지 마라 그랬어요? 3절에 뭐 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다른 거 좋다고 절대 쫓아가지 마라. 다른 거 좋다고 다른 거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지 마라. 더 좋다고 자꾸 그거 마음 뺏기지 마라. 그거죠. 그래서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그래서 어떤 남자를 따라가지 마라. 어떤 것도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거를 따라가서 그거에다가 내가 종신토록 나를 바치고 내가 종신토록 그거에 매여 살지 마라 이거예요. 네?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그렇게 하면 뭐 하겠다고요? 그를 따르지 마라. 그렇게 하면 나도 너한테 그렇게 살겠다. 그러니까 이 뜻이 그 뜻이에요. 나도 너한테 그렇게 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평생토록 영원히 함께하는 생활을 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전체적인 그 구원의 뜻을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창세기부터 타락할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까지가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영원한 천국 안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뭐 하지 마라? 한눈 팔지 마라. 아멘. 딴 사람 좋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뭐 해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살면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냐? 너는 내 안에 있어 살아라. 그래서 함께 살자. 그런 말씀이었죠.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랬는데 4절로 가면은요, 그렇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얘기해요. 자, 4절로 가면 이스라엘 자손들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지금 살아가는 날 동안 그날을 뭐라고 표현을 안 하고 많은 날이라고 또 표현을 하잖아요. 많은 날. 뭐 과거에 지나간 많은 그렇게 살다가 죽은 사람까지 다 포함되는 소리죠.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무엇도 없이 살았다고 하느냐면 왕도 없이 그랬어요. 그럼 왕은 누구시냐고요? 왕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기서는 이분이 다 여기 나오는 분이 다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왕 대신 하나님도 없이 살았고 또 지도자가 되신 하나님도 없이 살았고 우리의 왕 되시는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계신데 오직 누구야 된다? 하나님이셔야 된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왜?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멘. 하늘의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게 천국의 백성된 돌이에요. 돌이. 예.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누구도 없이 지도자도 없이. 그 지도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뭔가를 잘못하면 가르쳐주고 지도해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뭐를 잘 모르든지 잘 못할 때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그 지도자도 누가 지도자라고? 하나님이 지도자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는 걸 가르쳐 주시고요. 우리가 갈 길을 모를 때 그걸 가르쳐 주시고요. 인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 줄 때는 그것을 야단도 치고 가르쳐 주시고 이런 지도자세요.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인간의 지도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것이 다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뭐가 없다겠느냐면 제사도 없다겠어요. 제사는 오늘날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섬기는 예배예요. 그때는 제사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 나갔고 제사를 통해서 섬겼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배고 섬김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근데 하나님 앞에 무엇을 안 했대요? 예배를 안 드렸대요. 예배를 안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섬김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지 않았다. 그것은 뭐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가 이렇게 중요해요. 예배는 진짜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이라면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렇게 어제 결혼식을 마치고 오늘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신혼여행을 내일 가게 하겠다고 저렇게 하는 것이 좀 기특한 거지. 기특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키겠다고 저렇게 하는 게 얼마나 기특한 건지 몰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가 없이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애굽에서 빼나올 때도 뭐하라고 빼나왔다고? 하나님을 섬겨야지.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겨야지. 넌 내 백성이야. 너희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러고 애굽에서 빼나오셨어. 그랬는데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안 섬겨요. 거기다 보면 주상도 없대요. 주상은 뭐냐면 바로 주상은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주인된 분을 갖다 놓고 섬기는 거예요. 주인.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건 그 우상을 깎아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돌 깎아 만들고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깎아 만드는 게 누가 만들어서? 사람이 만들었잖아. 그러면 주인이 누구요? 만든 사람이 주인이지. 아니 그런데 그거한테 가서 절하고 복달래. 그게 우상이야. 그게 우상. 근데 여기서 주상이라고 한 거는 주인된 내가 우상처럼 섬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우상처럼 섬기는 그 자리에 그 주인이 되시는 분을 모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주상이야. 그러니까 그 주인 되시는 분을 신으로 모시고 사는 거, 그 자리에 누가 계셔야 돼? 하나님 계셔야 돼. 당연히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야. 주인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지. 이 세상 만물 창조를 하신 나를 만드신 나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었다. 그 말을 주상도 없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에봇도 없고 그랬어요.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랬어요. 자, 에봇이 없다는 얘기는 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섬길 때, 구별되게 섬길 때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어요. 그 성소와 지성소를 통해서 이 대제사장과 또 그 일반 제사장들이 섬겼는데, 반열을 따라 섬겼는데, 그 제사장들이 섬기다가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생겼든지 물어볼 일이 생기든지 뭔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서 뭔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뭔가 의지하고 뭔가를 해야 될 어떤 섬겨야 될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때 딱 그 입는 옷인데 그것이 바로 에봇이었어요. 하나님을 찾아 나갈 때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찾아 나갈 때 입는 옷이 에봇이었다고요. 근데 그 에봇이 없었대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지금 설명해 준 거와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를 않았다.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지를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뭘 가까이 찾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자꾸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얘기죠. 멀리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거기다 드라빔도 없이 살았대요. 이 드라빔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물어볼 게 있으면 물어볼 일을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이 태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말하자면 점치는 도구 같은 게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도 점치는 도구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드라빔이에요. 그 드라빔이라는 어떤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뭐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전쟁을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그 표식을 해주는 그 뭔가 빛을 쏴가지고 거기 빛이 뭐가 다른 색깔로 변하는 이런 드라빔이 있었어요. 그 기구를 통해서 물어보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근데 그 드라빔을 사용하지 않았대요. 그 드라빔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예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볼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살았는지 알겠죠. 하나님은 지금 이런 마음이세요.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너와 함께 이렇게 옆에다 두고 너는 항상 내 말을 듣고 나와 함께 너는 딴 데 눈 돌리지 말고 딴 데 귀도 열지 말고 마음도 뺏기지 말고 나랑 알콩달콩 살자. 알콩달콩 살자. 그게 바로 천국이야. 그게 바로 행복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르고 자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꾸 나가고 자꾸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입니까? 모르는 자들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이 바로 오늘날 누구예요? 바로 나라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고, 사랑이 없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말한다니까. 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뭐라 했냐면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랬어요. 그 후에는 그랬어요. 그 후에는 이라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시는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시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후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계속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후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죽은 지 3일이 되면 하나님이 부활시켜갖고 다시 살려놓으셔서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는 날, 그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에 되면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돌아온대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다.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다윗, 하나님을 왕으로 표현하실 때는 항상 누구를 사용하셨냐면 다윗 왕을 사용하셨어요. 왜냐하면 다윗 왕은 자기가 왕일지라도 진짜 자기를 왕으로 세우시니까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간이 왕이 됐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지만 내가 왕이 아니고 실제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렇게 하고 살았어요, 다윗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왕이라는 걸 우리에게 어필시키려면 다윗을 갖다가 딱 어필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다윗을 나와요. 그래서 그들의 왕 다윗을 찾는다 이 얘기는 우리가 다윗을 찾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찾는다는 얘기야. 하나님을, 왕 대신 하나님을 찾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왕 대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의 통치를 받기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심을 받고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돌아오게 된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그 뜻을 다 이루실 때 말씀했죠. 요한계시록 21장 말씀드렸잖아요.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이 모든 결실을 다 거두는 그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거두신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거두신다는 거죠. 결실로 거두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더 입고 그 은총 안에 살아가야 돼. 그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총 안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로 나간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사랑 안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 안에서 사는 것처럼 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그 피값으로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내셨잖아요. 우리는 뭐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못된 죄만 짓고 있을 때. 그래서 그 말씀을 신약성경에 구약성경에 먼저 볼게요. 구약성경에서는 뭐라 하겠냐면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한다는 건 엄청 잘못된 길로 간다고 이 얘기예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다 지 맘대로 살아.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 이 말씀이 그대로 고스란히 여기 담겨 있어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에게 우리 죄를 다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만한 짓을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을 짓을 하나님의 사랑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자기 아들을 내놓으실 만한 그런 짓을 우리가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네? 그걸 말씀을, 그것을 대변하듯 신약성경에서 말씀하셔요. 어디서 말하냐면 로마서 5장에 가면 말을 하는데 로마서 5장 8절에 가면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 5장 8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만 짓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만 하고 있을 때? 죄만 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에다가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어라. 가서 죽어라. 대신 죽어라. 이렇게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다가 내놓으셨다. 죽는데 내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저 십자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 십자가를 보면 무엇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 사랑을 느껴야 돼요.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다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사랑 못 받은 자가 없어요. 사랑 다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으로 거기에 그 사랑을 아직도 못 만난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냐? 저 십자가에 있어요. 그 십자가를 보면서 그 사랑이 느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그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다 원수가 죽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의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잖아. 3일 만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받았다?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뭐와 같이 살 때? 원수같이 살 때.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구원 사역을 다 마치니까 3일 만에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완전히 마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세주가 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구원을 받았다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그냥 이렇게 그 구원을 받는 걸로 그치지 않고, 거기는 어마어마한 사랑이 담겨 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 우리가 앞으로도 그 사랑 가운데 살아야 되고, 그 사랑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사랑을 그냥 그 사랑으로 함께 살아야 된다. 그 나라는 사랑의 나라예요. 근데 이 땅에서 너무 사랑을 안 하면 그 땅에 못 들어가. 왜 그러냐면 어색해서 어떻게 가서 하려고. 이 땅에서 안 해봤는 짓을 어떻게 거기 가서 하겠어. 어색해가지고 사랑을 안 하는데. 그잖아.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부지런히 연습하십시오. 여러분 연습을 좀 하십시오. 사랑하고 사는 것을 좀 연습하시고, 특히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찾으십시오.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한번 말씀 한 가지를 한번 이제 들어보고 말씀을 찾아올게요. 말씀 한 가지를 들어볼게요. 자, 어떤 사람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막 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막 오더니 하는 얘기가, 예수님 이렇게 부른 게 아니고 이렇게 불러서, 선한 선생님이시여, 제가 무엇을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지. 제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뭐라겠어요. 네가 어째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너는 가서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켜라 이 얘기요.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그 계명은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다 지켰어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요 우리 부모님이 다 믿고 있더라고요. 그래서요 그걸 지켜야 된다 해서 내가 꼬박꼬박 지켰어요. 그래서요 그렇게 얘기한 거죠. 말하자면 그런 뜻을 담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말하면 너가 가서 지켜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생명을 얻어서 이제 살 것이다. 얘기했어요. 그러면 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이제 찾아볼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딱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그 얘기를 듣고 부자인 거로 근심을 해가지고 돌아갔대요. 근심을 해서 돌아갔대요. 그러니까 부자인 거로 근심해서 돌아갔대요. 왜 그랬어요? 예수님이 네가 돈이 너무 많아. 너 돈 다 가서 팔아서 진짜 너 그거 구원 받고 싶냐? 그거 돈 다 가서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날 따라와. 그러면 너 구원 받아. 너는 구원 받아. 그랬어. 그게 한번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이 시간 여러분이 지금 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은 따라갈 수 있느냐고. 근데 참 이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이 은혜가 안 된 거지. 은혜가 안 된 거잖아요. 은혜가 됐으면 네 그러고 따라갔을 텐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따라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은혜가 안 돼가지고 걱정이 되는 거야. 근심이 되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그 물질이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 물질의 마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물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는 거는, 와 내가 진짜 내가 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지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말씀을 그렇게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했거든요. 자, 그런데요 마가복음 10장 21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 말씀하신 장면을 하나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0장 21절. 자, 마가복음 10장 21절 찾아볼게요. 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이제 오고 간 대화가 있었다고 얘가 다 얘기했어요. 그렇게 대화가 오고 가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했다고? 거기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뭐라 했다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뭐하사? 사랑하사. 자, 예수님이
너 부자니까 이놈 봐라 이거 완전히 그냥 돈밖에 모르고 살았네. 야, 너 그렇게 욕심에 돈 내고 말이야. 돈 욕심을 부리고 말이야. 너 그렇게 가지고 무슨 구원을 받아?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진짜로 사랑했다는 거야. 여러분 이 사랑의 음성이 들리냐 말이야. 나한테만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우리는 그 소리를 듣기 싫어야 이 사람하고 똑같아. 왜 예수님은 나한테 하지도 못할 걸 시켜? 왜 나한테 듣기 싫은 걸 시키지? 왜 나한테 저런 걸 시켜? 왜 나보고 지금 이랬다면 더 난리가 났을 겨. 예수님이 재산 다 팔아서 예수님한테 가져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저 불쌍한 사람한테 다 나눠주고 따라오라고 했잖아. 어쨌든 간에 돈 얘기했으면 또 그려 교회 가니까 돈 얘기하더라 또 이랬을 겨.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똑바로 들으십시오. 진짜. 아멘. 주님은요 이 청년이 지금 못 받아들이는 말인데 진짜 거기에 걸림이 되는 말인데 한마디로 이 청년이 괘씸해 갖고 씩씩거릴 수도 있어요. 그치? 예수님이 그 돈을 다 재산을 다 팔으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씩씩거릴 수 있겠어.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거를 사랑하고 그걸 의지하고 내가 거기에 목숨을 걸고 그걸 전부로 하고 여기고 살았는데 말이야. 예? 그걸 전부로 여기고 살았는데 그걸 다 팔으래.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래. 예? 그렇게 하면 막 씩씩거릴 수 있단 말이야.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영혼이 진짜 구원받기를 바라고 그 영혼이 진짜 생명 얻기를 바라고 영원히 예수님이 함께하고 싶어서 사랑하심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야.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나는 왜 잘 못 듣는가? 나는 왜 내 맘대로 내가 듣기 좋은 소리는 받아들이고 듣기 싫은 소리는 왜 안 받아들이는가? 우리는 똑똑해. 우리는 분별하고 여러분들이 깨부셔야 될 게 있으면 깨부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내 맘대로 살 거예요? 언제까지 내 욕심대로 살게요? 언제까지 내 기분대로 살 거냐고.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우리가 살 거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지.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 청년에는 없어요. 근데 그걸 꾸준하지 아니하시고 그걸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부자 청년이 너무 불쌍한 거야. 너무 불쌍해서 그를 사랑함으로 그 영혼을 진짜 사랑함으로 진짜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살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가르쳐 준 거죠. 그걸 가르쳐 줬는데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근심이 되고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걱정거리가 되고 그 말씀을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받을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우리는 이런 상태로 살지 않을까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로 살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을 찾아보는데 하나님이 구약 때부터 우리는 그 신앙생활의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살으라 한 말씀을 특히 어디서 많이 하시냐면 신명기 말씀에서 있어요. 출애굽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이제 신명기 말씀에서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5장 10절 말씀 가겠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 자, 신명기 5장 10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천대까지 은혜를 받고 싶으세요? 아멘. 천대까지 복을 받고 싶으세요? 아멘. 그러면 뭐부터 하래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랬잖아.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되지만 먼저는 뭐함으로 순종을 하래요? 사랑함으로. 사랑.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야 되지만 계명을 지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거야. 근데 계명을 지켜야 되지만 먼저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 그 계명을 제대로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라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복을 받는다고 말해요. 자, 이 똑같은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6절에도 나와 있거든요. 찾아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말씀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시 신명기에 기록한 거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글자 하나 안 틀리는 똑같은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6절에도 이 신명기 5장 10절의 말씀이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명기 10장 12절 갑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에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 요구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 말씀이 사랑이에요. 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야 할 거 아니냐? 이 경외가 사랑이에요.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 대접해드리는 거. 이게 바로 대우해드리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이 대우해드리는 거. 우리가 그걸 가장 높게 이렇게 받들어드리는 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것은 하나님을 아주 높이 받들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존경이라고 표현, 뭐 최고의 표현인가? 그 존경이라는 말보다 더 높게 표현한 게 경외예요. 한마디로. 이거 사랑하고 그분을 높이 이렇게 받들어서 대우해드리는 것. 이것이 경외함인데 그 경외함. 그래서 이 경외함 속에는 뭐가 들었냐면 하나님을 사랑함과 하나님을 두려워함. 이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아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래요. 그의 말씀하신 것에 순종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을 하라는 거죠. 순종해서 그의 도를 따르고 가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얘기해요. 그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그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뭐 한다고요? 섬긴다고요. 그렇죠. 섬겨야 된다. 그래서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사랑해야 마음과 뜻을 다 담아서 섬긴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마음과 뜻을 다 담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누구의 행복이에요 지금 여기? 내가, 하나님이 오늘 누구의 행복? 너의 행복, 너의 행복을 위하여서 내게 명하는 말 아니냐? 그 명령과 규례를 네가 지켜라. 그러면 어떡하다? 너는 행복할 수 있다. 너는 행복할 수 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 싶죠? 어떻게 하면 행복하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면 어떡하다고요? 그 명령을 받아서 그렇게 살면 우리가 구하는 그 행복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도 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신명기 11장 13절 14절 갑니다. 신명기 11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명령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청종해서 듣고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응?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섬기면 어떡한데요? 우리에게 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시면 못 살거든요. 근데 그 비를 주셔갖고 그 때에 따라서 이른 비를 줘야 될 때는 이른 비를 주고 늦은 비를 줘야 될 때 늦은 비를 주고 때에 따라서 적당한 비를 내리셔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그 곡식과 포도주, 먹을 것과 포도주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살게 해주시겠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영적인 또 의미로는 또 뭐가 들어있느냐? 이 곡식과 포도주는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성령의 생수가 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도 늘 목마르지 않고 늘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적인 삶뿐이 아니라 영적인 삶이 부여하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 사랑으로 섬기면 이렇게 된다. 순종도 사랑해야지 순종할 수 있다는 걸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22절 거기서 쭉 나가서 그 장에 쭉 나가서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해서 잘 지켜서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으로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전쟁도 어떻게 하시겠다? 싸워주시겠다. 대신 싸워주셔가지고 절대 우리에게 삶에 어떤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또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함께 계시니까 해결해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그 나라를 뺏기지 않고 오히려 더 나라를 얻어올 것이다. 우리가 더 얻어서 더 우리 지경을 넓혀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또 신명기 30장 16절 갑니다. 자, 신명기 30장 16절. 자, 갑니다. 30장 16절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길로 가고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살면 너는 번성하고 너는 복을 받고 이 땅에 살면서도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결국은 그렇게 살으라는 거죠. 자, 그 여호수아 22장 5절 갑니다. 그 여호수아는 이 신명기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 22장 5절. 여호수아도 역시 여호수아 22장 5절. 자, 여호수아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 말씀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 신명기의 율법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얘기를 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 역시 그 율법의 말씀 그대로를 갖다 전해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순종하고 그 계명을 지켜서 그렇게 섬기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그것이 너희들이 해야 될 본분이고 너희들이 해야 될 도리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도리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으로 갑니다. 자,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보니까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의 속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게 문제.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2절로 갑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2절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 3절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참 얼마나 요즘에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뭐라고 말만 하면 나도 알아요. 아주 들어먹지를 않으려고 그래. 하도 똑똑해가지고 요즘엔 잘난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아. 사실 똑똑해. 근데 그런 똑똑한 거 갖고는 안 돼야. 하나님 앞에 똑똑하다가는 개망신당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도 모르면서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면서 똑똑한 척 하다가 개망신당한다고 진짜.
그러니까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진짜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 너는 진짜 모르는 사람이야. 너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이거를 알으려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어요? 바울이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거 한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얘기죠.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런데 있잖아 최고가 뭔지 알아? 사람들이 있잖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거는 있잖아 하나님도 인정해 주신다고. 하나님도 그 사람을 최고로 여기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고로 여김받고 싶은 거 여김받는 게 뭔 줄 알아?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24장 12절 갑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24장 12절. 제가 거꾸로 불렀어요. 자, 이거 안 찾아볼까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서 끊어도 괜찮겠어요? 여기서 끊어도 저 메시지 너무 길면 끊어도 괜찮은데 하여튼 해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언제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사랑이 식어지는 증상이 나타나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식고 인간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 식어지니까 이 사회가 살아가기가 삭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육신적으로도요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지니까 맨날 그냥 죽였다 소리 싸웠다 소리 맨날 삭막해요. 세상 살아가기가 무서울 정도로 삭막해지거든요. 사랑이 식어져서 그래요.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너무 기니까 2절 디모데후서 말세에 일어날 징조를 얘기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2절은 그 바울이 얘기한 거죠. 자, 3장 2절 읽고 그 다음에 4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예, 시간이 많이 걸려서 건너뛰고 읽으세요. 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어느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 보세요. 사람들이 다 자기 사랑해요. 자기는 사랑해요. 끔찍해. 자기 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를 위해 다 살지. 여러분 가서 돈 벌어서 월급 타면 다 누구 위해 살아요? 자기 위해서 사는 거야. 나 먹고 쓰고 나 누리고 나 뭐 그런 거 위해서 다 살지 뭐. 다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살아요. 예? 다 나를 사랑하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마지막 때가 되면은 자기를 사랑하고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요. 돈 얼마나 사랑합니까? 돈을 얼마나 사랑해.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자랑해. 우리는 요번에 이렇게 됐어. 이렇게 당첨됐고요. 이렇게 좋은 학교 들어갔고요. 이렇게 직장이 잘 됐고요. 맨 자랑해요. 그게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거 자랑할 게 아니라고. 그리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교만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지가 더 높아요. 지가 저밖에 없어요. 비방해요. 남을 자꾸 비방해요. 부정적이에요.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해요. 그래서 부모한테도 감사하지 않아요. 부모를 거역해요. 부모 말도 안 들어요. 감사하지 않아요. 거룩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 않아요. 배신해요. 그냥 배신하는 걸 그냥 밥 먹듯 해요. 하나님도 배신하죠. 조급해요. 뭔가 그렇게 급해요. 맨날 급해요. 맨날 나는 바빠 급해요. 그리고 자만해요. 나는 그래도 이만큼 했어. 자만해요. 그 다음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쾌락, 육신의 뭔가 좋은 것, 육신의 즐거운 것, 육신의 뭔가 취해서 뭔가 만족하는 것, 이것들을요, 그 육신의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 해요. 근데 내 육신의 쪽으로 즐거운 거, 좋은 거, 쾌락은요, 그걸 다 하고 사는 게 이 세상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세상 속에 지금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 갑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7절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다 못 찾았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3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뭐래요? 하나님보다 뭔가를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것도 우상이다. 그것도 우상이래. 심지어는 그게 아버지나 어머니, 우리 또 아들이나 딸, 그 누구를 그 가족이라고 우리가 자식을 막 또 엄청 사랑하는 사람도 있잖아.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끝으로 마가복음 12장 갑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자,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만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유일한 신주시야. 신 중에 어떤 신하고 똑같은 신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자. 그래서 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계명 중에 두 계명이 있는데 첫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계명이 첫 번째 계명. 첫 번째 계명이 십계명에서 뭐였죠?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한 거 있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첫째 계명인데 그거를 너희들이 막 지킨다고 지켜주는 게 아니라 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계명을 우리가 계명대로 사는데 계명을 뭐에서 지켜야 되냐면 사랑해야 돼.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래서 그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두 번째 계명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그런데 이 계명,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의 계명, 이 계명보다 더 큰 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계명이 제일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항상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만나고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정말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